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 찾아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페이지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우리 2020년도 엊그제 새해 같은데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또 사람과의 교류,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게 되고 또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이러한 형국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한 해를 좀 결산해보고 우리가 풍성함에 은혜로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결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오늘 이삭의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잘 마감을 해야 또 새로 시작되는 2021년도도 아마 잘 성공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아마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이 결산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결산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통해서 결산하면서 돌이켜봐야 될 것 무엇이고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한 해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결산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잘 마감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삭이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26절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여기 12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해 몇 배나 얻었습니까? 100배의 수입이에요. 엄청난 수입입니다. 100배를 얻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100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딱 하나 둘 셋 넷 열 뭐 50, 60, 70, 80, 90, 100 그러한 꼭 숫자의 그러한 의미를 하기보다는 엄청난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100배의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100배라고 그러면은 그냥 복 받았나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쉽게 감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래 돈을 뭐 1억을 은행에다 넣었는데 그것이 100억이 됐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옵니까? 엄청난
그의 수입이었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100배의 수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00배의 수입을 얘기하면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성하여, 그렇게 됐죠. 창대라고 하는 것은 넓다라는 거고, 왕성은 매일매일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창대하게 넓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잘 되는, 더 복된 모습으로, 그래서 마침내 거부라고 하는 거, 성경에 거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나와요. 여기에 1번 나옵니다. 이 거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 영향력과 또 엄청난 이 부유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수입만 돼도 대단한데 점점 창성하고 왕성해져서 나중에 표현하기를 거부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마침내 거부가 되고, 또 조금 더 나가보면요,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100, 1000, 만 있죠. 만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이루었다 할 때 보통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숫자 만을, 밀리언이라고 하는 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 그랬으니까 양이 몇 마리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양이 10,000마리, 양과 소가 때를 이루니까 양 10,000마리,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양 10,000마리 엄청납니다. 소 몇 마리? 10,000마리. 이렇게 엄청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농사에서 그의 얻었던 수입이 양 10,000마리, 소 10,000마리. 그래서 이 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종이 심이 많아요. 그러니 하긴 그래요. 양 10,000마리, 소 10,000마리 정도를 관리하려면 종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지요. 이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4절 말씀에는 양이 때를 이루고 소가 때를 이루고 그리고 종이 심이 많아서 세상에 블레셋 왕입니다. 족장시대 때 왕이 시기할 만큼. 그러면 시기한다라는 것은 왕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재물도 많고 더 능력도 많았다라는 것. 지금 이삭의 모습입니다. 다시 창세기 26장 12절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의 수입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한 해를 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1년만 한번 결산해 봐서 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물론 여기 이삭이 워낙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입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편으로는 좀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라는 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결산하면 또 다른 새해에, 시작되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다시 12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우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 할 때 100배를 얻었는데 어느 때 100배 얻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저자가 이삭이 100배 얻었다, 그냥 100배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죠? 어디에서, 어떻게 보세요. 뭡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뭐해서? 농사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해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잘 될 때 부자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야말로 막 경제가 호황되고 그럴 때 그때 100배의 수입이면 그럴 수 있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이삭의 복을 얘기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삭이 100배의 수입을 얻었을 때의 그 주변 그때의 환경은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느 땅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 땅은 어느 땅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땅일까요? 아니면 뭐 그 땅이 어느 땅이길래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 모세는 그 땅이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땅이 어느 땅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땅은 창세기 2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땅인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겁니다. 그랄에 가서 나중에 6절 말씀에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랄에 거주해서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랄 땅이에요. 그러면 그랄 땅은 또 어떤 땅인가라는 것,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랄이 어떤 땅일까?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6장 1절에 이삭이 그 땅에 아브라함 때에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자, 그랄이 어떤 땅인가를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로 표현합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우리말로 이르렀다 그랬는데 블레셋 땅에 있는 아비멜렉과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의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이구나. 그런데 본문에서 그랄 땅을 표현하기를 블레셋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은 어떤 의미인지, 블레셋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이 농사하기 좋은 때인가요? 여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 민족,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기르가르 족속, 가나안 족속 있는데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예요. 이때 블레셋은 어떤 존재였는지, 이때 블레셋은 어떤 존재였냐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어요? 시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16절에 크게 장성하니까 우물을 빼앗아요. 그래서 한 번 뺏고 두 번 뺏고 세 번 뺏고 우물이 있는 거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나를 잘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있는 거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존재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하기 블루오션이라는 게 있죠. 넓은 바다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쟁자는 그만 놔두고 나로 하여금 농사 짓지 못하게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역사 이래로 계속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지금 족장시대 넘어서 나중에요 사사시대도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사시대 넘어서 왕정시대 때 사울 왕 때에 다윗이 죽였던 이 골리앗이 누구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천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옛날에는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에서 해안 강대국이에요. 해안을 삼아서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페르시아의 통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헬라의 통치에 들어가죠. 헬라의 다음에 이 북쪽에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쪽에 포톨레미,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하고 싸우면서 힘들게 하면서 결국 북방에서 남방에 가서 싸우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히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리고요,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회파시켜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와중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165년도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그 가문을 중심으로 이 리볼루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드려서 성전을 다시 복원하자 해가지고 혁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포톨레미 왕조, 즉 헬라 제국의 영향력에서 이스라엘이 단독 왕조를 세워요.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가지고 쭉 이어가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탈리아를 중심, 지금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을 확장하다가 카이저라고 하는 장군이 세력을 이제 공화정이었는데 삼두정치, 그거를 카이저가 잡게 되고, 카이저와 세력 다툼 속에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물리치고 이 카이저가, 폼페이우스가 카이저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가 있는 걸 알고 이 톨레미 왕조 14세,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과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해서 왕권을 같이 이어받고 있는데, 정치적인 권력은 형제도 못 나눈다고 하듯이 이 동생하고 클레오파트라 누나하고 엄청난 패권 다툼을 하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카이저하고 힘의 세력에서 밀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오니까 이 카이저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그 시신을 카이저에게 바치게 돼요. 그리고 바치게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동생 포톨레미 14세가 결국 누나한테, 클레오파트라하고 카이저하고 사랑에 빠져서 누나한테 암살을 당하게 죽게 돼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저와 사랑을 이루게 돼요. 클레오파트라는 대단해요. 카이저 다음에 이제 안토니우스와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카이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재밌게 나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를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정권을 BC 26년에 잡고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 정치를 만들죠.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을 만들어서 그 제국의 영향력을 확장해 가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땅을 로마에서 정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그 민족주의가 강해가지고 로마로 하여금 눈에 가시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전쟁에서 3년간 마사다라고 하는 마사다 항전 960명이 끝까지 3년 동안 항쟁을 해요. 그리고 7명만 살아남고 다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마사다, 여러분이 혹시 성주순례 가면 지금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데를 한번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보여주면요, 이 마사다 항전을 좀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사해 바로 옆에가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물에 사람이 둥둥 뜨는 그 사해에서 해발 저게 40m지만 사해가 해발 400m 밑에이기 때문에 해발 440m 되는 저곳에 요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끝까지 항거한 거예요. 960명이 항거해가지고 3년간 항거하니까 지금 저 옆에 약간 푸른 다른 지도를 아니면 사진을 좀 보내주면요. 저기 마사다 지역입니다. 좀 넘겨보세요. 마사다 좀 더 사진 또 있으면 좀 넘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로마에서 옆에서 토성을 쌉니다. 유대인들을 다 정복했는데 960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유민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토성을 쌓게 해요. 토성을. 그래서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저 옆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싼 다음에 그 마사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한 거예요. 6명, 7명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여자 둘하고 7명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민족들한테 우리가 죽느니 우리가 자살하자 해가지고 저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AD 73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한테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끝까지 또 민족성을 발휘해가지고 또 싸웁니다. 로마를 자꾸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AD 70년에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AD 135년도에 로마에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린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여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고 그리고 웬만큼 저기 한 사람은 다 흩어서 이스라엘 땅을 아야 빈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다 유민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최초로 나온 말이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들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여있으면 민족주의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갖고 흐트러뜨립니다. 흐트러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못 살게 만들고 그 땅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뭘 씁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거기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어식 발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1948년도까지 자기 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다 해갖고 돌아온 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 제가 너무 블레셋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성경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블레셋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아 이랬겠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빼앗아가려고 여기 우물 뺏는 거 보십시오. 빼앗아가려고 하지요. 위협하지요. 시기하지요. 괴롭히지요. 죽이려고 하지요. 실제로 막 종들도 죽이지요. 그 땅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업하기에 너무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어느 땅이에요? 농사짓기 정말 힘든 땅에서 100배의 수입이란 말이에요. 100배의 수입의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그 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농사했어요. 농사라는 게 뭡니까? 12절 말씀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는. 농사는 뭐예요? 이삭의 직업이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이 농사가 아니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죽이려고 하는 환경에서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던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고 다 그렇거든요. 농사, 그거 뭐예요? 농사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 이제 나도 나이도 들고 힘든데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농사 아무나 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농사 질 줄 알아요? 어떻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불모지의 땅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 직업도 아닌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입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12절 말씀에 그 땅에서 그 땅 있죠?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해서 해보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해에 그랬죠? 그 해에 100배의 수입이라는. 그럼 그 해가 언제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해가 언제입니까? 여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수입을 얻을 때 강조하죠. 그 해가 어느 때인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
지금 이삭이 있는 그랄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흉년의 예를 들면서 또 흉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흉년, 기근, 그야말로 농사 졌는데 옥수수를 심었는데 씨알이 거의 하나도 맺히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흉년이에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 그러면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 절 속에 이삭이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누구도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땅에서, 그것도 자기가 해보지도 않는 농사를 해서, 그것도 남들 다 못 살겠다 해서 흉년 들어버린 그때에 몇 배의 수입입니까? 100배의 수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코로나 걸렸지. 코로나 때문에 참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힘들어지고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런 성도들 목양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같이 울어요. 펑펑 울게 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삭이 농사할 때도 지금 얘기한다면 우리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농사 잘 되고 막 풍년 들고 누구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잘하는 거 해가지고 100배 수입 얻었으면 잘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살기 힘들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해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수입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나오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뭐함으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12절 한 절 속에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래, 네가 실력 있고 네가 여건이 좋고 환경 좋아서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농사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너를 괴롭히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해보지도 않는 농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흉년 들어가지고 다 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위기 속에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해의 결산을 통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코로나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걸린 것도 감사야. 응?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누구 말처럼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하고 상담하는데 너무 힘들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친구가 그러더래요. 요즘 코로나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있으면 그걸로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그러기까지 힘들어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 살게 된 거, 내가 호흡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요, 나 힘들어, 어려워,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꾸 절망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삭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거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원망 대신에 우리 감사해야 또 다르게 시작되는 이 새해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재신자입니다. 2번 계명을 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했던 조상들이 다 죽고 신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 해서 재신자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꼭 당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8절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가까우니까 신명기 8장에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민수기 신명기에 한번 8장 보세요. 제가 방송 띄워준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세요.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자, 먹어서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덜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먹어서 배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고, 참 여러분, 그래, 뭐니 해도 사는 집도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페루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페루에서 있었던 그 코로나 이야기도 하고 선교 내용적인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도 계셨고 십몇 년 동안 계셨고 페루에도 있고 세계 각곳에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아파트,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집안에요, 미국 사람들 사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거예요. 궁전, 팔라스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렇게 사느니 그렇지요. 물 틀으면 따순물 팍팍 나오고 찬물 나오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든 집안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됐을 때 보세요. 12절 말,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랬죠. 먹어서 배부르게 먹고 집도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해서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요겁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해서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풍부하게 됐을 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러분 한 해 결산을 하면서 그러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이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거기 12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 단어만 하나 알아놔도 될 것 같아요.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제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러면 여러분은 각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면 됩니다. 이삭이 그 험악한 땅에서 해보지도 않는 농사를 짓고 그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히브리어를 한번 여러분이 이 단어는 앞으로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일생 동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이바라 케우 에후와, 여호와를 예후와 이렇게 된 겁니다. 와이바라 케후 예후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서 앞으로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능력 없지만, 나도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인생의 결산 때에 엄청난 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영육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이바라 케우 예호와. 자, 준비됐죠? 이제 외워야 돼요. 시작. 와이바라 케후 예호와.
다시 5번만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꼭 외워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름다운 내 인생의 결산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죠? 와이바라 케후 예호와. 자, 시작. 와이바라 케후 예호와. 다시 시작. 네, 와이바라 케후 예호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거부가 되는, 마침내 창성하게 되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게 되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이 나중에 와서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뒤에 와서요, 나중에 우리와 평화 좀 언약을 맺자,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29절 말씀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도대체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그 결론이 뭐냐면 26장 29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 가까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거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한 소리예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한 소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나 같은 것도 왕이, 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분명히 이러한 복된 인생 분명히 살 줄로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요, 다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예?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도, 이삭이 그렇게 철저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거부가 됐다라는 것.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요,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1960년대생이기 때문에 60년대면 6.25 전쟁 마치고 뭐 얼마 안 되고 정말 국민들 아마 최빈빈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야말로 머리도 빡빡 깎고 머리에 기계충 있고, 그리고 막 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 갖고 낮에는 물 부어가지고 끓인 물 만들어서 식구들 6, 7명이 같이 그걸 먹고, 초곤목피라는 말, 저는 저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그때 사탕이라고 하는 거, 과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래, 어머니가 신방 갔다가 오시면 가방부터 뒤져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 눈깔 사탕이 하나 있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입에다 물고 다니고 막 그러고요, 누룽쿠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던 때. 근데 참 우리 어른들이, 엄마들이 항상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끼들 먹이려고 엄마는 먹지도 않고 그러는 환경 속에서도 늘 예수 믿는 교회의 엄마들이 그 입술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도 항상 꼭 어머니 생각하면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종종 전화해서, 어머니 왜 전화했어? 그러면 보고 싶어서, 휴대폰에 전화하면 내 얼굴이 뜨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나 자꾸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식 하나 하나님께 드린 걸로 알고 엄마 잊어, 이렇게는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0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이렇게 해서 어머니 보고 싶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몸도 약하시고 저 낳고 죽는다고 그러고 막 몸이 약하셔서 그랬는데, 항상 신방 갈 때
뒤쫓아가가지고 보면 불렀던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머니가 계속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저 찬송 우리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아이들도 모아놓고요. 그래 애들아,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삭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무슨 유산 받은 거, 그 아버지 때도 흉년이라고 또 강조하잖아요. 무슨 유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그렇게 빼앗으려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남들 다 흉년 들어버리고 그때에 내가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졌는데 엄청난 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준비됐죠? 우리 아이들랑 같이 손잡고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 3절 내용도 너무 좋아요. 3절 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저는요, 한 해의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목회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우리 노예 또 분회장 있고 그래서 노예 교회들도 살펴보고 또 주변에 우리 광명시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좀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히브리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히브리어 여러분 외우세요. 꼭 여러분 캡처해가지고 와이바라 케우 예후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모습의 결산이 있을 때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늘 교만한 마음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살면서 지금 막 힘들다고 원망, 그거부터 빨리 내려놓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살아가면서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제가 토요일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대부분 잠을 못 자요. 저 어제도 거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런데 막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고 막 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그렇지? 하고 안 좋은 걸 생각하면은 이 가슴 여기 명치 있는 데가 쎄하면서 막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원망하면 끝이 없고 불평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면요 여러분 건강만 해쳐요. 내가 원망한다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문. 다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 히브리어 여러분 외우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시작. 케우 에우와 와이바라 와이파이가 아니고 와이바라 케우 예후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뭐 단어 히브리어는 몰라도 그냥 외워놓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까 신명기 8장에 나온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지가 한 줄 알아요.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이제 영시 예배 때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시 예배 이번 목요일 날 11시에 한 해를 결산하고 송구 영신을 하는데 이거 이삭의 100배의 수입 투입니다. 그러면요 영시 예배 때 그리고 신년 예배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삭에게 복을 주지? 이것만 알면 우리가 새해에 앞으로 그래 돌아간 한 해를 놓고 원망 잊어버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뭔지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다음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여러분 영시 예배 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집에서 생각하세요. 하나가 뭐냐면 그거 잠깐 볼까요? 창세기 26장에 이제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랬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26장 1절부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라고 복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6장 1절에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 그 왕에게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지도를 제가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25장 11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해서 이삭이 지금 거주했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는 어딘가 봤더니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입니다. 빨간 걸로 좀 해주세요. 부엘라 헤로이.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지금 그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랄 제가 그랬죠. 지중해 현안에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에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사람이 어디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땅에 갔더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서 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너 잘 왔어. 너 가만 안 놔.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있는 거 다 내놔. 다 뺏어버릴 거야. 부인까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서 생각할 때 여기는 살 데가 아닌 게벼. 여기서 못 살겠네. 이삭이 방향을 꺾어서
이 밑에 가면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랄에서 아이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 해서 여기서 쭉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2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내가 안 내려가려고 해도 지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거기도 가보니까 너무 척박해요.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양을 먹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있을게요. 여기서는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날 괴롭혀서.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나 애굽에 내려갈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네 생각으로는 그것이 좋은 길 같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먹을 것 많을 것 같지만 너 내려가지 마.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까 블레셋에 있는 땅 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떠나고 싶지만 이곳은 아무 비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그대로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예!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랄에 거주했다. 조금 거주해 본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애굽 가지 말고 거기 있어. 그랬더니 예! 하고 거주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 안 되겠어요. 한 게 아니에요. 그랄에 거주했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8절에 이삭이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오래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어떻게 거주했어? 오래 거주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내 결산이 없다, 나 힘들다, 원망하기 전에 나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 여기 의거되고 있겠습니다. 나 여기에서 거주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거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장에 거기 조금 나오고 안 나와요. 전부 아브라함 아니면 야곱 나와요. 별로 영향력 없는 것 같아요. 뭐 결혼도 40대서 그냥 하고 별로 영향력 없는 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순종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돌아켜 보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가고 싶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잖아요. 여기는 너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아니잖아요. 나 내려갈래. 하나님이 아니야. 너 거기 있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보니까 또 힘들어 가려고 너 거기 있어. 그랬더니 오래 거주하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앞으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 다 버리세요. 불평 버리세요. 절대로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버리고 또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 손해를 봐도
나 자존심이 문드러져도, 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 이삭처럼 블레셋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나 순종하겠습니다.